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진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만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높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남기소서. 온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나 경배합니다. 이곳을 넘기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나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귀한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예배할 때 주님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내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아는 이름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는 주가 주를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삼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리 섬기세. 목마른 내용을 찬양합니다.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를 기도워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오전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어주시며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위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네, 다시 앉으셔서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사고합니다. 그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그 한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삶을 살게 하셨지만,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보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였고 그리스도인과 먼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죄를 다 사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용서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저희들에게 이 머나먼 곳까지 와서 이곳에 일터를 허락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며 파랑방탕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특히 대한민국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정부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각자 맡은 곳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빛과 성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특별히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 교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선 사자들과 교회의 리더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신실한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러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 교회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너무나도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요하스 오늘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곳에 또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두세 사람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였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바라옵기는 이 넓은 자리가 차고 넘쳐서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모여와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윤영순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사를 더하시고 또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그 가족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늘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루아이스 교회를 또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일터를 허락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일할 때 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어려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할 말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을 통하여 또 온전히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보고 같이 인사하고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손을 쭉 뻗어서 같이 찬양하며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우리는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손을 대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번주에 우리 남희선 성도님 오셨는데 마스크를 오늘 껴가지고 제가 못 알아봤어요. 끝나고 세 가족 저와 같이 잠깐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 순모임 있으니까 같이 순모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통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일단 보니까 한 4가정 정도가 지금 코로나에 걸렸거나 코로나의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일단은 통독을 하는데 일단 수요일날 잠시 모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상으로만 진행을 할 테니까요. 네, 줌으로 성경 통독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감사하게 세례식을 우리 했었는데요. 우리 김미선 자매님 가정도 세례식을 했는데 영대 형제님이 아우티지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6월 26일 마지막 주에 세례식을 같이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영대 형제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데 교회에서 섬기시고 같이 또 오늘 또 예배 나오시 참여해 주셨는데 계속 축복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 마쳤고요. 잠깐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8장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먼저 읽어볼까요? 제목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네.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시죠.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을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설교하기 어려운가? 주의 복음은 이렇게 크고 주의 복음은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인데 우리의 삶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을 같이 전할 텐데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일에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네,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저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며 특별히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저는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같이 있는데요. 저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있어서도 아빠와 엄마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얼마나 이게 소중한 사랑입니까? 자녀들을 향해서도 이거를 놓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곁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노래를 지은 적이 있어요. 웃기는 노래는 아니지만 그냥 저 혼자 지었던 노래인데 하늘 향해 두 팔 벌려 하나님을 맞으라 이 찬양인데요. 제가 하나님을 향해 두 팔 벌려 하나님을 맞으라 같은데 제가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싶었는가? 네,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예배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옆에 보고 예배에 승리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배에 승리하셨습니다. 네. 어려운 곳에서 예배하느라고 여러분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나도 모르게 흥이 납니다. 찬양팀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 높여 찬양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나고 감사하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는 것 같은데 적은 인원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히 계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배하지 않는 땅에서 삥 둘러도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눈이 이 루아이스 땅 가운데 다른 곳을 다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이 루아이스 중심에 있는 여기가 이 루아이스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있기에 하나님이 그 눈을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귀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죽으려고 했던 자들이 정말 이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는 것이 그런 예배입니다. 이 뜨거운 오후 시간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단지 한 가지 이유.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주님이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뜨거운 이 시간에 이 더운 이 시간에 남들은 다 한가롭게 있는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러 나왔는데 이 시간에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겠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으면서 아버지 가서 아버지 잘 계셨어요? 건강하셨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는데 아버지 가서
아버지께 가서 인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오셨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소리 높여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8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윤용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윤용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있는가 없는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이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요. 개역개정 밑에 있는 걸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 혹시 아십니까? 다윗과 요나단. 옛날 신앙생활을 남이선 분이 옛날에 신앙생활을 했다면 저랑 비슷하니까 아실 수 있는데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 CCM 그룹이 있어요. 그분을 제가 불가리아에 가서 한번 만나 뵌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 찬양을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저번에도 한번 들려드렸는데 이것도 옛날 풍이에요. 한번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다 틀어주시겠어요? 플레이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옛날 풍의 노래는. 하나님의
너를 어느 때나 알아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볼지라 주만 원래 가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이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요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사랑하는 것을 또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몇 번이나 고백하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하셨다면 지금 빨리 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좀 서운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맨날 매 순간순간 한 1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그냥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는데요.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이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우리는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매일매일 출근해서 돈을 버는 것이죠. 힘든 일이 있어도 때로는 이렇게 체력이 다 소진되는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이 돈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비싼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맛집, 탐방 맛집이 유행인데요. 1시간이고 2시간이라도 이 음식 한번 내가 먹어봤으면 하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줄을 서 보신 기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돈과 이런 음식을 사랑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맞지요? 돈과 음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과 음식을 사랑해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넘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개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자녀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이 개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자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 심지어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난 것처럼 너희 자녀들보다 너희 부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작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따라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아빠 엄마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들어서게 됐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부르심,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다른 어떤 순간보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협력해. 뒤쪽으로 아까 28절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 말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 겪은 사람들,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 때로는 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룰 거야 라고 우리가 권면을 많이 합니다. 합력해 선을 이룬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을 믿으신다면 아멘 이렇게 고백하셨는데요.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선을 온전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CCM을 작곡가는 아닌데 윤선 디자인이라는 그 디자인 팀을 운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런 찬양을 지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분이 평안해서 그런가 남편의 머릿속에 종양이 있습니다. 그 종양이 발견되었고 계속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매는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을 믿으며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종양도 줄어들기도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선하신 분 아닌 것 같아요. 때론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 하나님의 선을 의심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안 좋으니까 또 의심을 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흔들리는 배처럼 왜 우리의 인생은 계속 흔들리고 그 인생에서 예수님이 있는데도 계속 힘들어하고 의심합니다. 그때 의심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순간 그 의심을 내버려 두면 그 의심은 이제 우리의 믿음에 상처를 주고 믿음이 약해지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까지 될 수 있습니다. 로아이스 우리 집 앞쪽에 돌다 보니까 나무가 밑둥은 괜찮은 것 같은데 밑에 위쪽이 다 말라가지고 이렇게 큰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야자수 나무 같은데 왜 쓰러졌을까요? 안에서 영양분을 계속 공급하지 못하다겠죠. 그래서 점점 이제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니까 점점 말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이 없고 바람 흔들리니까 밑둥이 위쪽에 툭 하고 쓰러지는 것이죠. 의심이 우리 안에 계속 나오면 그 의심의 싹을 자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말라갑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뿌리를 주님께 계속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내리지 못하도록 의심의 싹으로 자꾸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결국 그 의심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도 잘려져 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연약한 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의심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의 싹이 지워지고 하나님을 기필코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선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바로 하나님의 선을 증명해 주시는데요.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했는데요. 이 말씀이 참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증명하시는데요.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주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주지 않을 것이 뭐가 있겠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제 자녀를 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죠.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게 이보다 더 확실한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그 악이 극에 달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경 학자들은 그 세상에 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악이 극에 달했을 때가 바로 로마 시대, 그리고 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가 악이 극에 관영했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이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은 이루어졌습니다. 악이 가장 관영했을 때 악의 선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이 결국에는 이김을 증명해 내셨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이 힘겨울 때, 여러분 가운데 삶이 힘겹지 않은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삶이 힘겨울 때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은 기필코 이루어짐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선이 기필코 승리할 것인데 이 선을 의심하고 고발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렇게 질문만 한번 해봤습니다.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고소한다고 하죠. 34절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증거하시는데 33절부터 35절까지는 이 고소하고 정죄하고 고발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소, 정죄, 이 끊는 것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단절시키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무엇일까요? 그런 사람이 생각나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사단마귀가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단절시키는데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고소, 고발, 정죄, 단절 이런 단어들과는 좀 거리가 멀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사단의 이런 성품을 좀 닮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분쟁에 휘말려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항상 다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정죄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그냥 남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죄하고 고발하고 끊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해주는 역할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은 이 고소, 고발, 정죄하는 이 사람이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는가? 나를 향해서 고소, 고발, 정죄 끊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3절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에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고소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34절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대신 정죄받고 죽으신 후 살아나신 분이 예수이시기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것만 우리가 확실히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넘어가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고소 고발 정죄하고 우리를 끊으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우리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항상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서 이런 세상에서 고소 고발하는 것들도 힘든데 세상에서 겪는 7가지 이런 고통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한번 펴주시겠어요? 35절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 배고픔, 헐벗음, 위험과 칼이겠습니까? 이 7가지의 예를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고통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없을 수도 있고 이런 환경들을 넘어가실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환경들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을 알면서 이 말씀을 좀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환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이 무엇입니까? 외적인 환경과 요인에 의해서 주어지는 압박과 고난.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과 요인 때문에 주어지는 압박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물론 지금 있는 사람, 옛날에 있는 사람, 나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고 곤고 됐습니다. 시작.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내면의 극심한 걱정과 불안. 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내면의 극심한 걱정과 불안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핍박, 시작. 삶을 괴롭혀서 고통을 초래하는 원인.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롭힘이 있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배고픔, 시작. 흉년이나 먹을 양식의 약탈로 굶주리는 고통. 우리에게 배고픔은 지금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순간을 누군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지금 몸만 빠져나와서 힘들어하고 있고 다른 또 시리아 난민들이나 또 예멘 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 배고픔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헐벗음, 시작. 신체적, 사회적, 양심적, 경제적 수치를 가리는 수단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냥 몸만 헐벗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양심적으로, 이 경제적으로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과 칼, 시작. 신체적인 고통과 죽음을 초래하는 외부의 위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별로 없죠. 그렇지만 선교지에서는 간혹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병이 그 사람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장 강도가 그 사람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친한 선교사님 한 분은 열심히 사역을 했고 열심히 섬겼는데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자고 있는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그 문 새창 새로 된 문이 있는데 트럭으로 그 새를 매달아서 그 문을 트럭으로 이제 뽑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 강도의 집에 침입해 와서 이제 돈을 다 내려놓은 것이죠. 손을 다 들고 자기는 예수 믿어 하고 이렇게 할지 않았대요.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 너 구원받는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다는데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다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런 위협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환난, 곤고, 핍박, 배고픔, 헐벗음, 위험과 칼. 우리에게 항상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 이런 고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사는 저희들에게는 이런 고통보다 또 다른 고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상태를 얘기했는데요. 혹시 이 상태가 우리의 상태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지금 2주 만에 다 끝났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장터에 앉아 다른 아이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동하는 노래를 불러도 너희는 슬피 울지 않았다. 네. 이 세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세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무감각한 모습이 되어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이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배고픔과
헐벗음과 위험과 칼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감각이 둔해져서 아무런 우리의 표현이 나오지 않고 그냥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그래서 이재원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 한국이 가난은 이겼지만 풍요는 이기지 못했다. 무감각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박노해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린 지금 너무 많이 채우고 너무 적게 느낀다. 그만 채우기, 더 느끼기. 네.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많은 것이 있어요. 많은 것을 채워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감각한 세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남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남들이 힘겨워하고 있는데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는 것이 요즘의 세상이고, 누군가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괜히 간섭했다가 큰일 나 라고 하는 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불지 않고 춤을 추어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도한 노래를 불러도 슬플 울지 않는 무감각한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어쩌면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환난과 핍박과 이런 배고픔과 굶주림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감각이 무감각해졌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는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갈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며 무감각해지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한 위기를 지금 걷고 있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로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합니까? 우리 예수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어떻게 이긴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라는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은 압도적인 승리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압도적인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확신의 발언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많이 외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외운 게 아니라 개역 개정으로 외우셨죠?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개정 맞나요?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 확신의 말씀을 내기를 했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네. 어떤 환난과 곤고가 있을지라도 어떤 무감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을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과거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든 미래에 어떤 환난과 공고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곤고한 삶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함을 기억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나소서. 은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은혜를 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흠행하여 주시고 이 예물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날마다 마음을 향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예물로 인해 더욱더 주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며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민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길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전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잃어버린 영혼들, 핍박받는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